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요약 복습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인류가 범죄하여서 이 모든 것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또한 바벨탑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인류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할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델하우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에 보이는 국가로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만드시면서 나라의 3요소 순서대로 세워갔죠. 자, 3요소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 초반까지 지나면서 국민을 만들어 내셨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권을 가지신, 보이시지는 않지만 주권을 가지신 이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영토를 정복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모델하우스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면요,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교보제로 삼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설명했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네, 저 부모님 얼굴 살짝 보십시오. 지금 어떤가? 네, 행복하시죠, 집사님들? 네, 앞에 있는 신혼부부만 대답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자녀들이 지금 낙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혼 생활 행복하시죠? 네, 억지로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좀 제 기억에 남게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결혼 직전이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결혼 직전에 집에다가 이제 가구들을 이제 사놓잖아요. 이제 뭘 사놓을 것인가가 이제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의 중심이 TV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의 중심이 서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기인 사람이 있고 각자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집 구조를 만들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책상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도 없고 집도 작은데 굳이 책상을 사 넣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사야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대판까지는 아닌데 조금 싸웠습니다. 결론은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강제로 사주셔서 할 수 없이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책상을 어떻게 썼냐면 화장대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화장대도 안 사주면서
화장대랑 책상 같이 쓰려고 책상 사는데 그것도 못 사게 하는 나쁜 남편인 걸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못됐죠? 네, 장찬영 형제님 남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또 영토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 말씀만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이끌겠다. 또 밑에 20절 보시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대표적인 관계가 남편과 신부 관계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민수기 오늘 배울 1장부터 8장까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할 건데요. 조는 게 정상입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정말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우리 조라도 괜찮아 하고 좀 인사해 줄까요? 자, 시작. 조라도 괜찮아. 자, 네, 조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흐르는 본문과 시간이 흐르지 않는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고 7장과 8장은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본문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봤었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병력 배치와 세금을 걷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왕인지를 설명하는 이 스토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고 또 백성들은 나도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배치를 합니다. 글씨로 장황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림 한 장으로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는 시므온, 르우벤, 갓 이런 식으로 네 방향에 세 지파씩 흩어져서 이제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임시 거처를 짓고 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또 뭐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를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넣고 그다음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이렇게 사방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는 임무가 나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구를 나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과 커튼을 나릅니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 말뚝줄 좀 무거운 걸 나릅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근데 글씨로 보면 잘 안 와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뒷부분 8장에 가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기억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장, 6장에서 다시 율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군대 배치하시다가 왜 이 율법을 설명하시지 좀 난처한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하고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더러운 건 싫어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발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요? 발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차은우. 자, 자매님들 어떠세요? 좋아하고 있네요. 네. 네. 발을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좀 냄새 날 텐데. 네. 신랑이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더러운 걸 못 참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크신 분인데 죄 짓는 거 그까짓 거 못 참으셔가지고 이렇게 부정한 것은 못 참는다 이렇게 굳이 설명하셔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천지 다니는
여친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저한테 말씀 들으실 분 없죠? 제가 아무리 잘 믿을 것 같아도 제 부인이 신천지면 저는 뭐예요? 신천지일 위험이 너무 높죠. 조금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친일파랑 결혼해요. 그러면 독립운동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면 더러운 것과 같이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시는데 난 더러운 거 싫어,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5장과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은 신체적인 부정에 대해서 논하면서 부정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쫓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신체적으로 부정하다고 내쫓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읽어보시죠. 시작.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쫓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러운 것이 절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는요, 내면적인 부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이 부정을 내보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죄를 갚아야 된다면 그 죄값을 치러서 마음속에 있는 부정도 짐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정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5장 11절부터 31절에는 아주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갑자기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남편이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분명히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으면 일단은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긁어다가 물에다 붓고 그 물을 마시면 저주받게 하는 물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남편의 의심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배는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궁이라고 표현하기 좀 민망하니까 완곡하게 배라고 표현하고, 넓적다리도 성기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륜한 여자가 만약에 저주의 물을 마시고 나서 진짜 불륜한 여자라면 임신 못할 겁니다. 열매 못 맺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보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를 재판장에다 끌고 가서 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섞은 이상한 물을 마시게 하고 정말로 죄졌으면 저주받게 만드는 본문 자체가 여자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닌가? 남자가 의심만 해도 여자가 뭔가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본문 아닌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실제적으로 이 율법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가 고대 근동사회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자가 바람 폈다고 의심하면 명예살인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랑 잠자리를 한 것이 밝혀지면, 아니면 의심되면 오빠가 여동생을 불태워버립니다. 지금도. 그리고 명예살인은 재판정에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지금도 근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당시
그 기원전 1400년, 1500년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이면 안 돼. 너는 갖고 와서 저주받을 물 먹게 해. 그러면 내가 심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더 크게는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혼여행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욕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아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은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고 부정을 저지르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은 내쫓는다, 부정은 내쫓는다, 가정에서의 부정도 내쫓는다. 그러니까 너랑 나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절대 부정적인 행동, 이 잘못된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본문으로 봐야지 정확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예가 있는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물에다 뿌려서 마시게 하죠. 그래서 정말로 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신부인 네가 남편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인 우상을 정말로 마음으로 섬겼다면 너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하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을 내쫓는다.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시린인 사람은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하냐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술을 안 먹습니다. 목사도 술은 안 먹죠. 물론 이제 성찬식 때 이제 술을 포도주를 마시죠. 좀 컵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저는 좋아하는데 차마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못 사 먹거든요. 예, 그래서 좀 컵이 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시리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 마시면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말린 거든 뭐든 하여튼 포도 관련된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냐면 만약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장례식이 났습니다. 가족에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은 무슨 소리냐면 너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장례식에도 형제자매 장례식에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느 정도로 거룩하냐? 가족 장례식에도 가면 안 되는, 죽음이라는 부정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거룩이 어느 정도냐,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이 정도로 거룩합니다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거니와, 제사장도 장례식장도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살부친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도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거룩하냐? 유일하게 이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부모 장례식도 못 가게 요구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어느 정도로 거룩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나시린으로 서연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굴러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부정한 죽음이 곁에 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시린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뭐였죠? 부정은 내쫓는다라는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나실인,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많은 일을 다 했던 거룩한 나실인일지라도 만약에 부정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서 그의 몸이 부정으로 더럽혀졌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시체를 대하는 순간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기간, 그게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했는데 6년 11개월째에 시체랑 가까이 맞닿았으면 6년 11개월째의 그 거룩이 다 부정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아무리 거룩했던 사람이더라도 단 요만큼의 부정이라도 묻어나면 어떻게 되죠? 짐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부정한 것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장과 6장의 본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여러분 혹시 나시린만큼 깨끗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나는 포도주는커녕 건포도도 안 먹는다. 나는 장례식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이후로 머리에 칼조차 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털 한 올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시체 잠깐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인간은 아무도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22절에서 이 나시린이 부정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까지 나온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본심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조금의 부정도 용납 못한다면 벌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너네를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네에게 복 주시고 싶고 은혜 주시고 싶고 평강을 주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해 놓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정을 다 내쫓는다. 부정한 것과 절대 가까이 안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평강 주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책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시간이 안 흐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7장 8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7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이제 이사 선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간대가 좀 바뀝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2월 1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재한 목사 생일에 인구조사를 했다.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재한 목사 생일에는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2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은 언제냐? 그거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에 성막 완성됐고 2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장면이 7장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신의 산에 가야지만, 그것도 모세라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게 허락된 사람만 가야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네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성막을 뚝딱뚝딱뚝딱 1년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 거주하시기로 결정하는 그 첫째 날입니다. 이웃이 이사 오면 뭘 해야 되죠? 원래는 이제 이사한 사람이 떡을 돌리지만 여기는 이사 오시는 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선물을 합니다. 선물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선물할까요?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헷갈리죠. 아, 이거 저 소는 제물로 바치면 되는데 수레는 왜 드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한번 보죠. 이 이후에 7장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받은 이사 선물을 나눕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안 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에게 더 많은 선물을 배정합니다.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아까 봤던 거죠. 레위인들이 했던 일을 보니까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를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막의 기구는 거룩하기 때문에 직접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필요 없죠. 수레가 필요 없죠. 그래서 안 주고, 게르손 자손들은 천이나 커튼 조금 그 큰 걸 나릅니다. 그래서 수레 2대를 배정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큰 기둥과 말뚝, 울타리 이런 거 나릅니다. 그래서 수레를 4대 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도자들이 선물을 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이사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같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사 편히 하시라고 우리가 수레 준비해놨어요. 자동차 준비해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엄청 기쁘죠. 내가 함께하기 원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로 바로 회막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회막에서 말씀 시작하셨다는 거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1월 1일째부터는 성막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구름이 싹 임재해서 나 너네랑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등잔대 설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4절에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세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자, 등잔대는 무슨 모양이죠? 지금 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등잔대 꽃 모양이야. 그리고 두 번째, 등잔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불을 비춥니다. 불을. 그러니까 하나는 꽃 모양, 하나는 불 비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 빛에 관한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은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굳이 임시 장막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장막으로 스스로 임재하셨습니다. 즉 같이 간 겁니다. 나 너네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가셔서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에 성막 완성하고 등잔대에 불을 비추는 것은, 지금은 이 작은 불빛을 비추지만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영광의 빛을 완전히 비춰서 태양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네랑 계속 가까이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꽃은 뭘 상징하냐면, 보통 학자들은 이걸 다 생명나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만들고 너네랑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너네가 생명나무 먹지도 않고 가버렸어. 근데 나 너네한테 생명나무 다시 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2년째 1월 1일에 성막 만들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를 설치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 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랑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 설명했죠. 부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부정도, 내면의 죄도, 그리고 영적인 불륜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나실인의 잠깐 스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8장 5절부터 26절입니다. 레위인 봉헌식,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레위인 임명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스토리 다 요약해서 보면 은혜롭습니다. 보시죠. 먼저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합니다. 보통 안수는 내 죄가 안수하는 것에게 넘어가고 안수하는 사람의 의로움이 나에게 넘어오는 서로 죄가 전가되고 의로움이 전가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통은 재물들, 죽을 재물들한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인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보통 유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흔들면서 실제로 불태우지 않고 흔들면서 이거 주님 겁니다 한 다음에 이 흔든 것은 이제 보통 대제사장들이 먹는데 보통 쓰는 게 유제였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실제로 불태우지는 않지만 레위인을 흔들어서 얘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포인트입니다.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로 가까이 할 때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장부터 4장의 그 복잡한 설명. 이 파란색인 이스라엘 백성이 겉에 있는데 가운데 성막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중간을 누가 둘러싸고 있죠?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백성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백성을 보려면 무조건 레위인을 먼저 보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존재냐면 온몸에 털 다 밀고 거룩하게 된 존재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레위인이 거룩하게 된 걸 보니 앞으로 이 백성들도 거룩하게 될 거야. 내가 그거 믿으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선글라스 끼신 겁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레위인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 백성들도 결국 레위처럼 될 거니까 내가 기다려야지, 부정한 존재지만 참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하나 더 나오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는 세 번역에서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글라스 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보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의 본문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레위인을 모형으로 삼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레위인이 흔들어져서 바쳐진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하냐면 너희도 이제 레위인처럼
되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세 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잘 보면 첫 번째는 그 거룩하지 못한 상태, 부정의 상태, 진 밖에 쫓겨나가야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이 해결된 상태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상태. 레위기에서 보면 보통 먹어도 되는 것, 그것을 정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함만 돼도 꽤 괜찮은 거룩입니다. 근데 정함을 넘는 진짜 거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권면하는 거냐면, 부정하면 당연히 심판받게 되죠. 네, 너네 부정한 것에서 죄 안 짓는 정함의 수준에 이르기를 다들 원하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너네 단지 나랑 안 죽고 나랑 함께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랑 함께하면서 가장 거룩하고 나를 닮아가고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나랑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직은 더러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나 사이에 서서 너희가 본을 보이며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건 절대 같이 못해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부정한 백성들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레위인이라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너희 죄 안 짓는 것 수준에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에서 멋지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해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수기 1장부터 8장의 스토리입니다. 네, 어려우셨죠? 네, 다행히 한 분만 주시고 안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도 이제 레위인 자리에 거룩함 가운데 설 수 있는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구원받은 것 수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